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3월에도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지요.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도 잠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광야길,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걸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고 목마름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몇몇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미 그 마신 물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병들어 여기저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흔히 광야의 길, 광야길에 비유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처럼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물이 있다 하더라도 쓴물일 경우도 있고 그 쓴물 때문에 몸져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광야 길이 마냥 절망과 좌절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믿음이 자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물도 마실 수 있는 거죠. 만나를 먹을 수도 있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절망의 길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광야길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에 이 단어가 꼭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 입을 쫙 벌리다, 그래서 쫙 부르짖다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쫙 부르짖다 이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높여 말하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부르짖다, 짝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내어 절규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뜻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게 하는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또 들숨 날숨을 깊숙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호흡 기도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마 각자 선호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없는 광야를 지나고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광야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병들었던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고침의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신데 꼭 크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굳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상황이 절박하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기에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도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며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니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주인인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광야로 내몰려서 온데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하며 부르짖으며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붙드셨고 마실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갈에게 주신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하갈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나를 살피신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함께 살피신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도 함께 살피신다. 나의 외로움도 살피시고 나의 질병도 살피신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이 멍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간직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으라.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한다마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나가 싸우다가는 집집마다 시체만이 뒹굴 것이다. 이 백성이 온갖 못할 짓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려 이 백성을 쳐 죽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성에서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내가 다시 싱싱한 도읍지로 회복시켜 주리니 시민들이 해방되어 참 평화를 누릴 시대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5절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5절을 보십시오.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잔뜩 화가 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시커멓게 멍들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려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처를 말끔히 씻겨주기로 하나님이 다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33장 3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도 시커멓게 멍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시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최승호 시인의 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불쌍하다십니다. 끙끙 앓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눈뜬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멍들어가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끙끙 앓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정의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혹 우리가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주님 목 놓아 부르짖으십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시 힘내자, 우리 주님이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지만 외면해 버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꽉 막혀 있으면 주님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열려라,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라, 열려서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주님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광신도만 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짖기에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당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에코델타 시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니 우리처럼 간절하지도 않고요, 급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전혀 무감각하셔요. 무덤덤하시고, 우리 한번 만날까요? 주여,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마음이 답답한가? 여러분, 답답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답답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행정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밖으로 표현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든 월삭 기도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정말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이 분주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대지의 신앙의 선배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비전홀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대지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한국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름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선전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를 위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살짝 이렇게 좀 겹쳤는데 올해는 완벽하게 사순절과 라마단이 딱 겹칩니다. 아마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 즐기던 것을 줄이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뭘 줄이고 덜 하는 사순절보다 뭔가를 더 많이 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뭔가를 더 하셨어요. 뭘 더 하셨느냐? 사랑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셨고 더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새벽 기도든 중보 기도의 자리든 수요 기도든 이번 주에 있을 월삭 기도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보자고요. 그렇게 기도로 우리를 자꾸 채워가게 되면 세상을 따라 욕심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 하나 둘 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그런 그가 기독교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책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의 탁월성을 설명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 성금요일,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을 그가 높게 평가하더군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 오면서 나름의 성취를 쌓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무신론 철학자가 관찰한 기독교의 그 독특한 강점이 반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 새삼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절기 식상하다 말하기에 앞서 이 반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련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반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리매김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반복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보시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여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가슴이 시커멓게 멍들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엘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낮을 걸어가면 되는 데입니다. 뛰면은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엘림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작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누워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엘림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금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총의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마라 같은 세상이기에 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도 가슴에 멍이 들어가며 끙끙 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단물을 마시고 엘림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